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고난과 하나님의 계획입니다.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는 데에 우리 인생 여정에 많은 문제들이 있습니다. 그 문제들이 그냥 끝나지 않냐고 우리에게 많은 고난을 가져다 주고 있습니다. 고난을 당할 때마다 고난이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우리 육체를 힘들게 하는 것들이. 그래서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런 문제가 올 때마다 원망하고 문제가 올 때마다 자신도 모르게 불평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오늘 우리는 문제를 보는 눈이 또 우리의 귀가 복음화되어서 이제는 우리 인생 여정에 오는 여러 가지 문제를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숨은 계획을 발견하는 그러한 지혜가 있는 응답을 받는 그러한 오늘 예배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우리에게 오는 여러 가지 고난들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어쩌면 지금 이런 문제를 가득 안고 이 성전에 나왔는지도 모릅니다. 가정의 문제, 또 남편의 문제, 아내의 문제, 자녀들의 문제, 또 요사이 코로나19로 인해서 오는 극심한 경제의 문제, 이런 문제들이 얽히고 설켜서 너무 무거운 짐이 되어버리고 정말 이 문제 때문에 정신적으로 육신적으로 많이 시달리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을 신뢰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에도 우리에게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모든 은혜의 하나님 곧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부르사 자기의 영원한 영광에 들어가게 하시니 그랬어요. 다시 한마디로 말하면 우리에게 구원을 주시니요. 구원을 주시니. 구원은 우리가 노력해서 받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이 구원을 우리 개개인에게 주신 것입니다. 이 구원은 생명이잖아요. 우리에게 그리스도가 없었다고 하면 우리는 구원받을 수가 없죠. 우리는 죄의 일평생 종노릇하면서 인생을 살다가 결국은 우리는 저 악한 마귀가 가는 그 지옥에서 영원한 형벌을 받고 말 것입니다. 형벌을 받고 말 것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의 이 큰 은혜가 우리에게 임했잖아요. 무조건 하나님께서 우리를 수많은 사람들 중에서 우리를 알고 또 우리를 이렇게 부르셔서 이 복음을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우리에게 이 주신 복음 얼마나 귀중한지요. 이 복음의 눈으로 문제를 보면 문제가 달라집니다. 복음이 아닌 우리 인간적인 눈으로 볼 때는 이 문제는 우리에게 크고 엄청난 고통을 가져다 줘요. 엄청난 우리에게 고난을 가져다 줍니다. 그래서 원망이 나도 모르게 나오고 불평이 나도 모르게 해지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복음, 이 복음의 눈으로 문제를 볼 때는 이게 다른 것이에요. 이 복음이 뭡니까? 하나님의 은혜잖아요. 복음이 뭡니까?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 그 사랑이라고 말해요. 이 사랑은 우리가 표현할 수가 없어요. 이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사랑을 아가페라고 합니다. 아가페.
거저 주시는 사랑이에요. 그 거저 주시는 그 사랑은 뭐냐? 예수 그리스도를 세상에 보내셔서 그가 우리를 위해서 대속하시는 것을 소원하게 하셔서 우리의 죄를 억지로 그에게 담당시킨 것이 아니라 그가 소원하게 하셔서 십자가를 지시고 우리의 죄와 저주와 재앙의 문제를 완전히 해결하시고 참된 소망을 주신 거예요. 이게 복음이에요. 그래서 성령으로 역사하셔서 이 복음을 알게 하시고 복음을 믿게 하시고 이 복음이 내 것이 되도록 역사하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우리는 하나님을 신뢰하면 됩니다. 우리 인생 여정에 오는 모든 문제들을 하나님 신뢰하고 복음의 눈으로 그것을 보자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고린도전서 10장 13절에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희가 당할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미쁘사 너희로 감당하지 못할 시험 당함을 허락지 아니하시고, 아멘. 시험 당할 즈음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리라. 아멘. 그래서 우리에게 오는 여러 가지 시험들, 문제들, 정말 우리가 복음 안에만 있으면, 하나님만 신뢰하면, 하나님은 나의 아버지시고 나의 아버지 대신 하나님은 나를 절대로 버리지 아니하신다. 왜? 나를 가장 보배롭고 존귀하게 주님은 우리를 여기십니다. 1분 1초도 우리를 버리지 아니하신다 그 말이에요. 우리가 이러한 복음 안에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하나님의 사랑 안에 있음을 여러분들이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크고 작은 일들 걱정하지 마십시오. 걱정하지 마시라. 오직 여러분들의 고백이 있어야 돼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이 고백해버리면요, 이 고백을 가장 두려워하는 것이 사단이에요. 사단은 우리의 대적자입니다. 우리의 대적자예요. 사단은 아주 나쁜, 아주 더러운 귀신이라고 말해요. 그래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이간질시켜서 우리를 하나님에게서 떠나게 한 그 장본이 사단이잖아요. 우리를 이 고통 속에 빠지게 한 그 장본이 누구냐? 사단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아무리 사단이 양의 탈을 쓰고 와서 우리를 유혹해도 우리는 영적인 눈을 뜨고 사단에게 속지만 않으면 돼요. 우리는 어떤 일에도 사단을 기쁘게 안 하면 되는 거예요. 사단이 선악과를 포기하고 아주 그 선악과 나무 밑에서 침을 흘릴 수 있도록 그렇게 유혹을 했어요. 그것은 뭐예요? 육신의 것으로 진짜 중요한 영적인 사실을 모르도록 우리를 속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여정 속에서 우리는 꼭 기억해야 됩니다. 마귀를 대적하라. 절대 마귀를 기쁘게 하면 안 돼요. 마귀는 자기 자신을 탁 감추고 우리에게 가장 육신의 것으로 가까이 오기 때문에 우리가 깨어있지 않으면 잘 구분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이 마귀는 가장 육신적인 것이다. 육신적인 것으로 우리의 영혼을 무너뜨린다. 우리가 육신적으로 좋은 것들이 얼마나 많아요? 육신적으로 우리가 출세한다는 거 얼마나 좋아요? 성공하는 거 얼마나 다 사람들이 좋아합니까? 사람들이 얼마나 이 돈 좋아합니까?
이런 것들로 우리의 대적자는 우리를 그냥 심란하게도 만들고, 우리를 그냥 세상적인 것에 탁 묶기도 하고. 그러나 우리는 분명히 오늘 주님이 우리에게 말합니다. 마귀는 우리의 대적자다. 죽이고 멸망시키는 영적 존재다. 아멘. 그러나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을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능하신 손 아래 겸손하라 그랬어요. 능하신 손 아래 겸손하라. 우리는 어떤 문제를 당할 때에, 우리에게 어떤 고난이 올 때에 능하신 손 아래 겸손하라. 하나님 앞에서 겸손하라 그 말이에요. 자, 욥기 1장 20절에서 22절을 여러분들이 펼쳐 보시길 바랍니다. 뭐라 그랬느냐? 욥이 일어나 겉옷을 찢고 머리털을 밀고 땅에 엎드려 예배하며 그랬습니다. 어느 날 욥에게는요, 정말 너무 끔찍한 일이 벌어졌어요. 욥은 동방의 부자였어요. 그런데 한날에 모든 재산이 다 무너졌어요. 다 가져가 버렸어요. 얼마나 참 욥에게 상처가 됐겠습니까? 보고하는 종들 외에는 다. 마지막에는 집이 무너지는데, 무너지는 것이 하필이면 뭐예요? 자기 자녀들 위에 무너져서 자녀들이 다 죽어버렸어요. 그리고 꼭 보고하는 종들만 와서 보고하는 거예요. 원인 모르게 이런 일이 우리에게, 이와 비슷한 일들이, 뭐 도적을 맞으려면 개도 짖지 않는다 그런 말이 있잖아요. 이상하리만큼 어쩌면 우리가 영적으로 우둔해 있는 상태인 것입니다. 어쩌면 사단은 이렇게 우리를 자꾸 육신의 눈을 뜨게 하고 영적인 귀를 딱 가려버려. 그래 나중에 깨닫는다니까요. 나중에. 하나님이 욥의 이런 가정 살림을 전부 빼앗아간 게 아니에요. 실은 하나님이 허락은 했어요. 누구가 이 장난합니까? 보이지 않는 사단. 사단은 이 일을 하는 거예요. 성령은 우리를 돕지만 사단은 우리를 문제 속에 빠지게 만드는 거예요. 원망 속에 빠지게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 가운데서도 참 욥은요, 뭐라고 그랬는가? 예배했어요. 예배. 여러분, 이게 예배가 되겠습니까? 이런 엄청난 일을 당했는데 예배가 되겠냐고요. 여러분, 그냥 우리는 예배나 들어보자가 아니에요. 오늘 우리가 드리는 이 예배를 여러분들이 아셔야 됩니다. 코로나19로 인해서 우리가 대면 예배가 어려워지고 비대면으로 예배를 드렸습니다. 이제 오늘 오후에 이게 위드 코로나로, 왜 하필이면 오전부터 바꿔주지? 오후에 바뀌었는가? 조금 좀 한편으로 얄미운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 그러잖아요. 이 예배가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우리가 담대히 주의 전에 나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열어주신 예배입니다. 그렇지 않았으면요, 우리는 지금 이 성전에 들어올 수도 없어요. 저 성전 뜰 밖에서 어쩌면 우리가 이 복음도 못 받을는지도 몰라요. 근데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는 그냥 예배할 수 있다고 하는 거예요. 오늘 욥은요, 이러한 엄청난 문제와 사건 속에서 예배를 잃지 않았어요. 저는 오늘 이 욥기서를 이렇게 읽으면서 욥을 생각해 봤어요. 여러분, 예배가 되겠습니까? 자식이 다 죽어버렸는데 예배가 되겠냐고요? 집이 다 무너져 버리는데 예배가 되겠냐고요? 원망,
그냥 원망도 아니고 그냥 쓰러졌을 거예요. 우리 같으면. 예? 누가 무슨 말을 해도 말로 들리지 않는 거예요. 왜? 너무 힘들고 어려워서. 그러나 욥은 그러지 않았어요. 욥의 고백을 한번 들어볼까요? 왜 욥이 예배했는가? 이유가 있더라고요. 네, 이유가 있어요. 이르되 모태에서, 욥이 지금 말합니다. 이르되 모태에서 알몸으로 나왔은즉 또한 알몸이 그리로 돌아갈지어다. 여러분, 태어날 때 알몸으로 태어난 거 맞죠? 맞아요, 틀려요? 옷 입고 태어났어요? 혹시 기저귀 차고 태어났습니까? 다 태어날 때 평범해. 다 알몸으로 태어났어. 지금 내가 옷 입고 있는 이것도 하나님의 은혜요. 그렇잖아요. 네? 하나님의 은혜요. 네. 알몸으로 태어났대요. 알몸으로 나왔은즉 또한 알몸이 그리로 돌아갈지라. 주신 이도 여호와시요 거두시는 이도 여호와시니 그랬어요. 그러니까 예배할 수밖에 없죠. 이렇게 믿음의 사람은 예배할 수 있는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여호와의 이름이 찬송을 받으실지어다. 이 모든 일에 욥이 범죄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향하여 원망하지 아니하니라. 아멘. 원망하지 않았어요. 오늘 우리는 이런 우리 앞에 고난이 올 때 우리는 욥을 생각하면서 그리스도를 바라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우리가 원망하지 않아요. 우리는 당연히 받아야 할 고난인 것입니다. 어쩌면 우리는 당연히 고통과 저주를 받아야 할 사람이에요. 왜 내가 그리스도를 바라보느냐 하면 그리스도께서 친히 세상에 오셔서 우리를 대속했어요. 대신 그분이 이미 고난을 받아버렸어요. 그래서 우리를 죄와 저주와 이 고통 속에서 우리를 해방시키셨어요. 그래서 우리는 주님을 바라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이런 모든 문제에서 나를 해방시켜 주신 주님께 예배하며 주님께 영광을 돌리는 우리 동산의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에 그 고난들은 고난의 자체로 끝나지 아니하고 정말 그 고난 속에 엄청난 하나님의 사랑을 내가 체험할 수 있는 가장 좋은 시간이 되는 거예요. 그러한 고난 속에서 내가 잃어버렸던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위해서 골고다 언덕을 십자가를 지고 올라가셨던 그 주님을 발견할 수 있고 도리어 감사할 수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겸손하라는 거예요. 우리는 알몸으로 왔어요. 또 알몸으로 갈 것입니다. 주신 내 자녀들도 내 자녀가 아니에요. 우리는 다 두고 갑니다. 우리의 일평생 내 집을 마련하기 위해서 일평생 수고를 마다하지 않고 살았지만 그것도 다 두고 가는 것입니다. 다 두고 가는 거예요. 누구 것이 될는지 알 수 없는 거예요. 우리는 오늘도 우리 인생 여정에 오는 이러한 고난, 우리가 복음이 있는 사람에게는 이 고난 속에 숨겨져 있는 하나님의 큰 비밀을 우리가 체험하게 되고 그 하나님의 나를 향한 놀라운 계획이 내가 깨달아지고 그 계획 속에서 우리는 세계 복음화의 주역이 되는 줄 믿습니다. 어떤 악한 사단도 우리를 지옥에 데려가지 못합니다.
어떤 사단도 우리에게 고통을 줄 수 없어요. 어떤 사단도 우리에게 갈등을 줄 수 없어요. 오직 그리스도가 되어지고, 오직 복음이 나의 복음 되면, 우리에게 오는 고난은 더 큰 영광을 우리에게 가져다 주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우리는 이 고난 속에서 하나님의 숨은 계획을 찾으라는 것입니다. 자, 우리는 이런 고난이 올 때에 복음에 집중합시다. 예. 그 고난에 집중하면 힘들어요. 고난에 집중하면 자꾸 나도 모르게 원망이 나와요. 그러나 복음에 집중하자고 말이에요. 복음에. 오직 예수 그리스도. 그리스도는 하나님 만나는 길이요. 그리스도는 참 제사장으로서의 우리의 모든 문제 해결자요. 그분은 우리 인생의 답이다. 그분은 사단의 권세를 멸하신 참 왕이시고 나의 왕이시다. 나에게 그 권세를 주셔서 당당히 세상을 살리게 하셨다. 조금만 우리가 복음에 집중하면 숨은 계획을 찾습니다. 자, 오늘 베드로 사도는 이 고난받는 성도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이러한 고난이 오는 것은 친히 우리를 온전케 한다. 온전케 한다. 우리를 온전케 하려고 이 고난이 온다는 것입니다. 이 비밀을 찾아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온전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훈련시키고 온전한 그리스도의 일꾼으로 우리를 훈련시키기 위해서 이러한 고난이 온다고 하신 것입니다. 그 다음 뭐냐? 우리를 굳게 하시기 위해서 이런 고난을 허락하신다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우리에게는 어쩌면 고난이 없는 것보다는 이 고난을 통해서 우리가 굳건하게 서는 것입니다. 굳건하게 서. 또 하나님께서는 이런 고난을 통해서 우리를 강하게 하시는 거예요. 강하게. 또 하나님께서는 이런 고난을 통해서 우리를 경고케 하신다. 경고케 하신다. 그러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러한 고난을 허락하시는 것입니다. 근신하라, 깨어라. 우리는 이런 고난이 올 때마다 하나님의 이러한 깊은 계획을 깨닫기 위해서 우리는 근신하면서 깨어 기도해야 된다고 말이죠. 하나님의 말씀을 언약으로 붙잡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하나님께서는 세계 복음화를 할 수 있는 이제는 주역으로 우리를 세우기 위해서 이런 고난을 허락하신다. 우리를 이 영적인 이런 모든 문제와 사건 속에서 실제로 영적 싸움을 싸우는 그리스도의 군사로, 때로는 선수로, 때로는 농부로 나를 훈련시켜서 이제는 영적 군사라고 삼으시고 237 복음화와 7천 종족을 치유하는 사람으로 우리를 세우신다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우리는 그래서 감사하자는 것입니다. 감사하자. 여러분, 은혜의 하나님, 우리 신명기 33장 29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신명기 33장 29절. 민수기 신명기 하도 귀한 말씀이기 때문에 29절 같이 봅니다. 이스라엘이여, 너는 행복한 사람이로다. 여호와의 구원을 너같이 얻은 백성이 누구냐? 그는 너를 돕는 방패시요 내 영광의 칼이시로다. 네 대적이 네게 복종하리니 내가 그들의 높은 곳을 밟으리로다. 아멘. 은혜의 하나님이에요. 은혜의 하나님.
우리를 이렇게 계획하시고 하나님께서는 이 계획하신 것을 반드시 우리에게 말씀을 주셔서 성취시키시는 것입니다. 우린 그래서 변치 않은 언약의 말씀 운동이 우리 교회 안에 잘 이루어져야 할 줄 믿습니다. 이제 참 10월 오늘이 31일이에요. 네, 31일이 주일입니다. 10월 31일. 네? 이렇게 이제는 2달만 있으면 2021년이 지나가 버려요. 다시는 돌아오지 않습니다. 우리는 오늘도 살아있는 이 말씀이 우리의 언약입니다. 이 언약을 굳게 붙잡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는 이 확실한 말씀 위에 서야 돼요. 말씀 위에. 하나님이 나를 세계 살리는 전도자의 서밋에 세우셨구나. 하나님이 이런 계획을 가지고 우리에게 이런 고난도 주시구나. 고난 당할 즈음에 우리가 감당할 수 없을 때는 하나님께서 피할 길도 주셔서 우리를 능히 든든히 서도록 하시는구나. 염려하지 마십시오. 문제 속에 빠져서 매우 흔들림이 심하고 업다운이 심하고 이런 사람이 아니라 언약의 사람으로 오늘도 하나님께서는 나를 견고케 하신다. 굳게 하신다. 강하게 하신다. 그리고 우리에게 주님께서는 우리 4절 말씀 한번 베드로전서 4절 말씀 5장 4절 말씀 봅니다. 그리하면 목자장이 나타나실 때 시들지 아니하는 영광의 관을 얻으리라.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영광의 관을 얻도록 적어도 최고의 선수가 되도록 오늘도 훈련하신다. 훈련하신다. 아멘. 훈련하는 사람은요, 코치의 명령을 잘 따라가야 돼요. 그러면 코치가 원하는 대로 하면요, 반드시 관을 얻을 수 있어요. 그런데 코치의 지도하는 것을 따르지 않냐고 내 경험과 내 방법으로 하면 발전이 없어요. 조금 되는 것 같지만 안 되게 돼 있어요. 선수는요, 자기 생각을 버려야 돼요. 적어도 우리 주님께서는 오늘 우리를 세상 살리는 최고의 서밋에 서서 영광의 관을 얻도록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언약 가진 성도들은 예배 속에서 복음을 누리십니다. 여러분, 오늘 이 주일 예배는 최고의 축복된 시간입니다. 그런 가치를 여러분들이 아셔야 신앙생활이 되어져요. 오늘 이 주일날의 가치를 모르면 인생 뻥이에요, 뻥. 아무리 성공을 했다 할지라도요, 주일 예배의 가치를 모르는 사람은 아무것도 아닙니다. 참 오늘은 한 며칠 전에는 오늘 일기예보가 비가 좀 올 것 같다. 아침에는 뭐 좀 흐릴 것 같아, 주말이. 그러더니 오늘 왜 이렇게 날씨가 좋아요? 너무너무 청명하죠. 단풍들이 얼마나 이쁜지. 나는 매일 아침 말씀에 집중하면서 등산을 1시간 내지 2시간을 꼭꼭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럴 때 오늘은 이렇게 산에 올라가 보니까 너무 아름다워요. 그러나 거기에 우리가 유혹받아 버리고 예배가 흔들려 버리면 안 된다니까. 우리가 예배 진정으로 언약 잡고 예배하는 이 비밀은 우리의 영혼이 힘을 얻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를 이길 수 있고 세상에 어떤 고통이 와도 이길 수 있는 참 하나님의 비밀을 깨닫는 축복된 예배예요. 그래서 사단은 우리를 예배 못하도록 하죠.
네. 오늘도 여러분 얼마나 좋은 계획들을 가지고 계세요? 그 좋은 계획이 뭡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을 깊이 여러분들이 보고 누리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가 영적으로 눈이 떠져 버리면 바로 성령 충만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성령 충만은요, 하나님의 능력이고 나에게는 최고의 힘인 것입니다. 예배의 축복, 예배 속에서 진정으로 그리스도의 십자가 생각하면서 우리를 세계 살릴 주역으로 오직 그리스도로 복음으로 결론난 우리를 최고의 서밋으로 세운 우리 하나님 앞에 감사하면서 겸손히 우리 주님을 찬양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결론으로 말씀드립니다. 이제는 문제 속에서는 고난, 이게 이제 우리에게는 축복입니다. 고난은 우리를 말씀 가운데로 인도하는 최고의 선생이에요. 최고의 선생. 그래서 우리는 이런 문제 속에 있을 때에 우리는 문제 보지 말고 예배하시기를 바랍니다. 예배해요. 강단의 말씀이 어떤 말씀이었는가를 다시 한번 돌이켜보면 하나님의 계획이 보여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숨겨진 계획을 보는 오직 성령 충만을 얻는 우리 성도들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은혜의 하나님이에요. 은혜의 하나님께 우리는 감사해야 돼요. 감사해. 절대 이 은혜의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버리지 않습니다. 24시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24시 우리 하나님께서는 시 공간을 초월해서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를 강하게 하십니다. 우리를 경고케 하십니다. 오늘 우리 동산의 성도들이 어떤 가운데서도 감사하였더라. 감사. 병들어도 감사. 우리는 어떤 가운데서도 감사할 때에 악한 사단이 완전히 무릎 꿇을 줄 믿습니다. 감사로 충만한 여러분들, 말로만 아니라 정말 예배로 항상 감사하는 고백으로 성령 충만한 우리 성도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귀한 주일날 우리에게 참 복음으로 답을 주시니 주여 감사합니다. 이 눈이 열리게 하시니 주여 감사합니다. 우리의 완악한, 우리의 교만한 마음들이 겸손히 주님을 바라보게 하여 주옵소서. 나를 위해서 살을 찢기시고 나를 위해서 피를 흘리시면서 이 떡을 뗄 때마다, 이 잔을 마실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 주님, 우리가 항상 그리스도를 잊지 않게 하시고 우리가 그리스도 이 반석 위에 든든한 교회로 세워져 세상 살리게 하여 주옵소서. 복음이 없는 이 후대를 살리게 하여 주옵소서. 복음이 없는 이 문화를 바꿀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게 해 주옵소서. 한 주간도 승리하게 하실 줄 믿습니다. 함께 하시는 우리 주님께 영광을 돌리며 감사하는 승리의 귀한 한 주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